여러분, 시편 99편을 보면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거룩한 왕, 그리고 그분의 백성 사이에는 과연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와, 시작부터 정말 강력하죠? 이게 그냥 내가 힘이 세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온 땅이 막 흔들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임재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 경외심.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온 세상의 왕입니다. 부제는 시편 96, 99편의 왕권적 맥락 이해하기고요. 사실 이 시편 99편은요. 따로 똑 떨어진 시가 아니에요. 96편부터 쭉 이어지는 거대한 찬양의 클라이맥스 같은 부분이거든요. 이 시편들 전부가 하나의 주제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시고 재판장이시라는 선포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보통 힘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의 왕좌를 딱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분의 통치가 단순한 힘자랑이 아니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인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헤세드라는 정말 놀라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그냥 친절함 정도로 번역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단어예요. 깨지지 않는 약속, 즉 언약의 뿌리를 둔 사랑과 자비를 뜻하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이 헤세드의 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심판의 목적이 파괴가 아니라는 거죠.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결국엔 구원하시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파트, 특별한 초대입니다. 부제는 시편 99편이 초점을 좁히는 방식인데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엄청나게 큰 그림을 봤잖아요. 그런데 시편 99편은 갑자기 카메라 렌즈를 줌인하듯이 확 다가옵니다. 우주적인 통치자에서 이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아주 특별하고 가까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초점이 확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는 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현, 영어로는 theophany라고 불러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맨 처음에 봤던 구절 있잖아요. 땅이 막 흔들린다는 묘사. 그게 바로 이 신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임재를 정말 생생하게 그려내는 장면인 겁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 근데 발등상이라니 좀 뜬금없지 않나요? 이게 대체 뭘까요? 왜 하필이면 왕의 발을 바치는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발등상의 정체는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특정한 물건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과 만나는 접점, 바로 그 상징적인 장소를 의미해요. 그래서 때로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그 발등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예루살렘 성전 전체가,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온 땅 자체가 그분의 발등상이 되는 겁니다. 핵심은 뭐다? 바로 그분이 임재하시는 그곳이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부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시편을 쭉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주 친밀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하고 부르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여기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아주 특별한 언약 관계, 그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언약 관계에 대한 약속은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포되죠.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약속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기뻐하셨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정말 놀랍게 확장됩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새 언약,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바로 이 약속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한마디 안에서 마침내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특정 민족을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 바로 영적 이스라엘에게로 확장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시편 99편의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딱 하나의 정말 필연적인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후렴구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자, 근데 왜 경배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중요하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맞습니다. 그분의 거룩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경배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은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거의 똑같은 말로 한 번 더 시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보세요.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니겠죠? 이 시편이 우리에게 남기려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임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 부르도록 초대된 새 노래의 진짜 내용인 거예요. 이 노래는 그냥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하고 기억하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부르는 살아있는 찬양인 거죠. 자, 오늘 분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단순한 요약 대신에 원문의 마지막 기도에서 가져온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 우리 각자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